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셉 초등 2부를 맡고 있고 또 오하나를 섬기고 있는 최경욱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DNA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계시처럼 뚝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낸 그 수많은 믿음이 유산으로 전해지고 전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 때에서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내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육 목사님들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2주 동안 이전에 하셨던 말씀 혹시 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DNA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명 DNA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의 DNA를 전해줬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사명의 DNA를 잘 전해주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DNA였습니까? 네, 성품 DNA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을 변화시키셨죠. 섬김의 성품으로,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며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장 DNA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성장하고요. 또 우리의 성품도 성장하고요.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사명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도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바램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지셨을 때 어떤 바램들을 가지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막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꼭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바람을 잘 가지지는 않죠. 꼭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바람들을 가지게 됩니까? 그냥 단지 네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충분히 사랑받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렇게만 자라준다면 법대를 가든 축구를 하든 건축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는 그 뜻과 바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성장 시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로 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부모의 그 뜻을 아이에게 전하게 되겠죠. 아이가 갓난 아기일 때는 부모가 그 뜻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이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꼭 붙어서 애착을 형성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 이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유아기 또 아동기가 되면요, 이제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 같은 걸로
유혹하면서 또 동기부여를 하면서 삶의 규칙들을 알려주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삶의 영역을 넓혀주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좋은 정서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면서 지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친구 관계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잔소리나 직접적인 가르치는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아이에게 돈을 대주고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더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요. 아이를 낳고요.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한 발 더 물러서게 되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바람은 조금도 꺾임이 없죠.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생을 다할 때까지. 각 가정마다 가훈이 다르고요. 가족 문화가 다르고 세밀한 사항들이 다 다를지 몰라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이 큰 뜻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그 뜻이 자녀의 성장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언어와 다른 규칙과 다른 방법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부모의 시점에서 성경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를 성장하고 있는 한 자녀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라고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겠죠. 시기마다 다 다른 메시지이겠지만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하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십계명과 같은 그런 뜻을 전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이 시기의 인류는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나라도 사회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인류는요, 선과 악조차 알지 못하는 갓난아기의 상태죠. 이 시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엄마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엄마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가 지나서 이제 인류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인류의 나이는요, 이제 유아기, 아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선과 악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비 집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초등학교로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하며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가 아주 인간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아동기에 접어든 인류로 보자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어린이로 본다면 그 어린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가치나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에 끌립니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 같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쉽게 이끌리는 시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제안에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어떤 먼 미래의 큰 약속보다, 그 큰 민족의 약속보다 당장 자녀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제안에 이끌려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시기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인류는 더 성장해서요, 이제는 청소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국과 같은 큰 나라도 생기고요, 조직과 시스템과 문화와 학문도 생겨났습니다. 인류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겨봐도 사실 초등학생까지는 사실 말이 쉽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많은 설명보다는 좋은 정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설명도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에는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돌판에 친히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잘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옛 언약, 즉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율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규칙과 질서와 규례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죠.
그리고 그 레위기 뒤에부터의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잘 못 지키는가, 이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순종하는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신의 머리는 커지고요, 자신의 욕심도 커지고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도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권력과 욕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더니 새롭고 신비한 이방신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이 한 번씩 탈선을 하게 되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제 탈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준으로 두고 이들이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탈선을 하고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의 훈육이 시작되죠. 그 훈육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청소년 시기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핵심은요, 언약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이죠. 가정의 규칙과 순종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가 더 지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청년이 되면요, 이제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 가기도 하고 자취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군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세계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그런 생활 양식이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신념이 추가되기 시작하죠. 부모의 가르침에 자신의 해석이 깃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독립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그동안의 율법들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새로운 자신들의 생활 양식과 신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소년 시기에는 탈선을 많이 했어도 이제 청년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탈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이스라엘도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이방신에게 기웃거리는 탈선은 현저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미성년자였던 청소년이 수능을 치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만 어른이 되었지 이제 막 어른의 환경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미성년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제법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친구는 그 성인의 환경에서 금방 적응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 있고 여전히 자신의 소신 없이 부모님의 결정에 그 말에 순종만 하는 사람이 순종만 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평생 부모의 말에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는 않죠. 순종의 시기가 있는 거지 순종 그 자체가 자녀에게 바라는 최종 바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가 독립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요구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의 삶에서 우리는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순종만 한다는 것은 그건 맹목적인 순종이죠. 그냥 순종을 위한 순종, 나의 의를 위한 순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맹목적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봐왔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정말 순종을 잘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런 맹목적인 순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직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지침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그것을 습관화시켜 줘야 합니다. 어른을 보면 항상 먼저 인사해라 교육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인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회생활을 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인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순종보다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생각을 해보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조금씩 요구하게 됩니다. 지침의 이면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적절하게 삶에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표는요, 순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만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구약 성경만 주셨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의 그 많은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이 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와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순종은요, 이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계명과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 속에 깃든 의미와 가치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폐한 것이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고작 12명의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그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순종을 조건으로 한 언약이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다. 새 계명의 조건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었죠.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성년자일 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맹목적인 순종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자는 겁니다.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장 DNA를 끄지 말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냥 사랑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에게 편한 사람들과만 지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맹목적인 순종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그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침들, 교회 전통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 주일이 되면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세례받아. 그리고 봉사도 꼭 하나씩 해야 돼.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종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순종을 한다면요, 그 지침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된다는 건 신앙의 세부적인 그 지침들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을 다듬어 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그 사랑이라는 가치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사랑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우 이 12명의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런데 이 소규모의 관계는요,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엄청난 확장을 이루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저 역시 그냥 뚝딱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저를 제자 삼아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이 방법이 아주 느린 방법이지만 이 방법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록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가르치셨던, 저를 섬기셨던 그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분들의 그 성gin들 덕분에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족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저 순종과 희생만 강요되는 그런 상명하복의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능력자가 명령을 하고 그 중간 리더가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모두가 복종케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제자들을 감동케 하고요, 또 그 제자들이 또 섬기고 사랑해서 또 그 제자들을 감동케 하고요, 그렇게 섬김으로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조직, 그 조직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소모임들, 소속되어 있는 소모임들, 그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관계처럼 우리 목장, 또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우리 반, 우리 선교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내 지인들, 이런 소모임이 참 중요하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성장의 진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청년의 시기까지는 참 잘 성장해 왔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회의 전통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참 잘하는 청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진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이라는 그 권위자가 중요하지만 자라날수록 이제 본인의 기준과 선택과 또 그 책임이 더 중요해지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면요, 이미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고 또 참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완전한 어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지금 이 시대의 어른으로 봐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요, 오히려 성장의 신호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성장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데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좀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말씀에만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가십시다. 정말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신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통과 지침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 그렇게 생명력을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꾼이구나, 그렇게 불러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그냥 맹목적인 순종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순종이 바라보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만 하는 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숙해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자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삼으십시다. 주위에 믿음 연약한 영혼들 제자 삼고요,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제자 삼으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